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7가지를 말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과 노자가 평생 강조한 단 7마디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불행하지 않고 아파도 절망하지 않으며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자라 운명이 된다고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말은 천냥의 보배보다 귀하다고요. 아침에 1000마디가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7가지 아침 기도는 20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되뇌면 당신의 마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숨을 쉽니다.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눈을 떴으니 출근해야지, 밥 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하면서 바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잠든 당신이 오늘 아침 다시 깨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구상에서 매일 수십만 명이 잠든 채로 눈을 뜨지 못합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들이 실려옵니다.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뇌출혈로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의 호흡이 한 번의 생명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짜증나던 일들이 사소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 죽을 뻔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주의를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손발이 있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청각장애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고요. 그러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집착을 내려놓고 흐르는 대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 기도는 이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흐르는 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합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되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모든 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서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만약 대나무가 속이 꽉 차 있다면 바람이 불 때 부러지고 말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세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당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그 사람은 뗏목을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미 쓸모없어진 뗏목을 지고 다니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뗏목이 나를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기에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좋은 것에도 집착합니다. 과거의 성공, 예전의 영광, 지나간 행복,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놓치면 미래도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시간도, 계절도, 인생도 흐릅니다. 그러니 흐름에 거스르지 마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지칠 뿐입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저절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력은 하되 안 되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바뀌면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흐르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일이 뜻대로 안 돼도 좌절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내 뜻을 따르지 않아도 화내지 않게 됩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자유로우며 구름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오늘 하루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현재에 살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할 일을 걱정합니다. 출근길에 걸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합니다.
회의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녁 약속을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일 마감인 보고서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꾼다.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실재한다. 그러니 현재에 깨어 있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되고 9층 누각도 한 줌의 흙에서 쌓인다. 큰 일도 결국 작은 현재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가 좋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SNS를 확인하며 메시지에 답하고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화면 속 사람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먹는 음식보다 사진 찍을 각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수행을 시키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며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라. 이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앉아서 산만하지 않으며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밥 먹을 때 온갖 생각을 한다. 이 얼마나 간단한 가르침입니까? 밥 먹을 때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 발바닥 감촉을 느끼며 이야기할 때 상대방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지금 서 있는 곳을 똑바로 보라. 우리는 자꾸 앞만 보려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합니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지금 불행을 참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오면 또 다른 나중을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는 순간 깨닫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당신의 하루가 선명해집니다. 아침 식사의 맛을 느끼고 출근길 바람을 느끼며 동료와의 대화를 온전히 듣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침 기도는 이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욕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명예.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욕심이 문제인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억이 있으면 10억을 원하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욕심은 소금물과 같다.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욕심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필요 이상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으면 족하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세 끼 밥, 잠잘 곳, 입을 옷,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넓은 집, 더 비싼 옷을 원합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저택을 짓고 비싼 옷을 사입고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행복했던 때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이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에 살면서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웠습니다. 부자가 된 후로는 재산을 지키느라 항상 불안하고 걱정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까 두려워하고 적게 가진 자는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광고를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좋은 것을 가져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욕심을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라고 유혹합니다. SNS는 남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고 만족하라.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억만장자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거지도 만족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화를 내기 전에 세 번 숨을 쉬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 기도는 이것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세 번 숨을 쉬겠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화는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태운다고요. 화를 내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후회할 행동을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친다.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간의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까? 한순간의 화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갑니다. 한순간의 화 때문에 욕을 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한순간의 화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은 보통 6초에서 90초 정도만 지속됩니다. 그 짧은 시간만 참으면 화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바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라. 그리고 깊이 숨을 쉬라.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내쉬면서 분노를 내보내라. 이것이 바로 5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3번 숨을 쉬는 것입니다. 3번의 숨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번의 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숨을 쉴 때 당신은 상황을 인식합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두 번째 숨을 쉴 때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이 화를 표현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세 번째 숨을 쉴 때 당신은 진정됩니다. 화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강한 자는 남을 이기지만 진정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긴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천하를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기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화나는 말을 했습니다. 즉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다툼이 시작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지만 3번 숨을 쉬고 나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으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나서 땅을 때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땅이 당신을 넘어뜨렸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땅에 화를 냅니까? 화낼 대상이 없는데도 화를 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부분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냅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화를 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인데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화를 내기 전에 3번 숨을 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화가 날 때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아, 나는 오늘 아침 화를 내기 전에 숨을 쉬기로 했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오며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기도 모든 만남에 인연의 소중함을 기억하겠습니다. 6번째 아침 기도는 이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인연의 소중함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모두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0번의 스침이 있어야 한 번의 대화가 가능하고 5000번의 대화가 있어야 한 번의 인연이 맺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과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같은 도시에, 같은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확률입니까? 당신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수백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단 한 쌍이라도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는 아침 이슬을 모르고 여름 매미는 가을과 겨울을 모른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덧없습니다. 그러니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서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만나겠느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딴 생각을 하며 건성으로 대화합니다. 그러다가 이별한 후에야 후회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 낫다.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 함께 하십시오. 친구가 살아있을 때 만나십시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기회가 많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수행을 시키셨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않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며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만남의 인연의 소중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당신의 태도가 바뀝니다. 가족을 대할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동료를 대할 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하물며 사람을 어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야 할 사람은 보내고 올 사람은 맞이하십시오. 다만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6번째 기도의 의미입니다. 7번째 기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아침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보살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보살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이루게 하라. 이것을 서인달인이라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남을 세우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에게도 이롭습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울증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 등불은 자기 앞길을 비춰주었지만 동시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길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친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조심스럽고 세심해야 한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한 사람, 내일 한 사람,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돕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을 주는 제시, 가르침을 주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을 줄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미소를 줄 수 있으며, 힘이 없어도 경청을 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팠습니다. 자기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마을 사람들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행동이 남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도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혼자만 일을 잘하려 하지 않고 동료를 돕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을 강조합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을 이겨야 하며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이겨야 하며 모두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혼자만 행복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도움을 줄 때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진심으로 도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당연하다는 듯이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결론, 7가지 기도의 힘. 이제 7가지 아침 기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흐르는 대로 살겠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겠습니다. 넷째,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겠습니다. 다섯째, 화를 내기 전에 3번 숨을 쉬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만남에 인연의 소중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일곱째,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과 노자와 공자와 장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인이 강조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며,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7가지 아침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평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현재에 머물겠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욕심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면 만족이 늘어납니다. 화를 다스리겠다는 의지로 하루를 시작하면 평화가 늘어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남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의미가 생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했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집착할 때가 있으며 화를 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라 범부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제의 실수는 어제에 두고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다. 이 7가지 기도를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침대 옆, 화장실 거울, 현관문,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아무리 먼 길도 한 걸음씩 걸으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아무리 큰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7가지 기도라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그 자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므로 남을 해치지 말라.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소중하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7가지 아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아침이 바뀌고 하루가 바뀌며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과 노자와 공자와 장자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모든 인연이 아름답기를 기원드립니다.